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아무도 손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며 사세요? 교인들이 꿀먹은 벙어처럼 조용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사랑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가 보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많고 사랑이 충만한가 보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손을 드실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손을 쫙 들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아주 연륜이 깊으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한 할아버지가 저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 모든 우리 성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집사님은 누굴 그렇게 미워하셨길래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내 할망구였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할망구를 내가 너무 미워했다고.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주일날 장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는 데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물을 뿌리는 분이 계세요. 성령 받으라고 물을 뿌려야 되는데 장미술을 뿌리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를 이어서 당분간 수요일날도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서는 2장이어서 금방 끝났는데 스가랴서는 양이 많고 깁니다. 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두 단어, 심판과 회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서, 구약의 17권이 있잖아요. 그 17권의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구나. 예언서의 앞부분은 주로 심판의 메시지, 예언서의 뒷부분은 회복의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제가 새벽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39권 구약 성경 중에서 몇 번째 있을까요? 38번. 말라기 다음.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39권 중에서 39번째인데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우리 목사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왜 이렇게 설교 때 종종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가 바로 유대교가 탄생했고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겼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가는 중요한 교두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성경책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생겼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암흑기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암흑기,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영적 암흑기가 세 번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영적 암흑기는 애굽에서 400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400년의 영적 암흑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사기 시대를 보내면서 약 4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두 번째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와서 400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그 400년, 이 400년을 세 번째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암흑기는 겉으로만 보면 저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는 그 어느 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한 그 어둠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암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영적 암흑기는 이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400년의 영적 암흑기는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멋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고 살았지만 그 나라가 분열하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보냅니다. 이 영적 암흑기, 이 캄캄했던 시기에 바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이제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파괴되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의 시대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의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원한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오늘 스가랴의 환상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주제는 과거를 말하지만 과거도 아닙니다. 스가랴는 현재를 말하지만 현재도 아닙니다. 스가랴의 주제는 미래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죄에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는 바로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고 사모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상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현실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환상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의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뿔과 대장장이 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네 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18절에 19절에 21절에 3번, 그래서 총 5번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뿔은 군사력을 상징하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열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죠.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여기에서 네 뿔은 당대 시대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상 제국의 모든 시대의 원수들,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 교회의 원수들, 즉 적그리스도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와 사탄, 그 마귀와 사탄을 사용하고 들어서 이용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치인이, 대통령이, 경제인이, 재벌이, 아니면 과학인이, 그 어떠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 받을 때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만으로 이방인들을 항상 무시하고 방자히 행하다가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뿔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고 방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리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려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버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단어 또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장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장장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 대장장이를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대장장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입니다. 공장은 기술공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 대장장이 공장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목수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미국 성경에 보면 대장장들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자르고 새기고 또 파헤치는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목공이나 쇠를 가지고 일하는 철공이나 아니면 돌을 다듬는 일을 하는 석공이나 기타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목공이나 철공이나 아니면 석공들을 표현할 때 공장이라는 말을 쓰고, 그 말을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번역하면 대장장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대장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 말씀에 보면 이 뿔넷은 유다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또 유다 사람들이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만든 나라들이다. 유다 사람들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만든 나라들이다. 이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서 백성들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러 온 사람들이다. 즉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강대국들을 또 꺾어버린, 그들을 멸망시켜버린 그 대상을 가리켜서 공장, 대장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네 뿔인 그 열방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힘있고 더 군사력이 강한 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꺾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나 헬레니즘이나 알렉산더나 그 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대장장이는 네 뿔보다 더 강한 존재로 네 뿔을 파괴시키려 온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강해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있을 때 잠깐뿐이지 그 권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은 더 큰 적을 보내서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열강이 마치 자기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세계를 움직인 듯하게 보입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소수의 민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을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과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그 전쟁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 지구촌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오로지 군사력만 믿고 경제력만 믿고 기술력만 믿고 마치 세계를 자기들의 손바닥에 놓고 마음 놓고 주무르면서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기아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그 현실들 한복판 속에서 지금 지구촌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약한 자들만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에 채운 수족관에 빛을 차단하고 쥐를 넣었더니 3분 만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빗줄기를 비춰주었더니 36시간이나 생존했다고 합니다. 무려 700배를 더 버틴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40일을, 물을 마시지 않고 4일을,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4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진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자 신뢰입니다. 기도는 죽음을 멈추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그 강토와 그들의 온갖 폭력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보호를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뿔과 내 대장장이 그 원수와 마귀와 적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에게 모든 힘과 권력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단지 막대기에 불과하고 그들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왔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오늘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성전 건축을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고 영원한 성전을 고대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화이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화이팅, 우리 영광교회 화이팅.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화이팅을 이 시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두 손을 드시고 자, 먼저 하나님 화이팅. 시작. 하나님 화이팅. 영광 화이팅. 제가 앞에 부르면 여러분 뒤따라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화이팅. 영광 화이팅.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자,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시작. 김명찬 화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이팅. 영광 화이팅. 김명찬 화이팅.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집에 가셔서 화이팅 하시고 오늘 밤 잠을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천장을 보시고 지금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화이팅.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화이팅 이렇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화이팅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앞으로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합시다. 그날이 좋게 올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